사랑이라는 말, 그 안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 의지, 소망,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그 사람의 선택을 대신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엔 이미 수많은 조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죠.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잡고 있는 마음, 놓지 못하는 마음. 사랑은 원래 자유로운 감정이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자유로운 감정을 움켜쥐려는 손으로 바꿔버립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랑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된다.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머무르게 하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맑게 흐르지 못합니다. 사랑을 쥐고 있는 손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놓치면 어쩌지? 변하면 어쩌지? 나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 불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세게 쥐게 되고 그 쥐는 결국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은 더 이상 주는 감정이 아니라 받아야만 만족하는 거래가 됩니다. 처음엔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상대를 조종하려는 끈이 되어버리고 처음엔 따뜻한 체온이었는데 이제는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감정을 휘둘리는 불안의 불씨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움켜쥐지 않는다고. 그건 절제나 희생이 아니라 존중과 자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 변해가는 그 사람, 때로는 떠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내 아이, 내 연인, 내 남편, 내 아내. 이 표현은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것이며 내 기준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인데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 사람의 선택, 감정, 태도에 권한을 가지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소유의 개념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 세상의 모든 조건지어진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 말의 핵심은 어떤 것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 사람도, 감정도, 관계도 모두 조건과 인연이 만나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잠시 머물렀던 인연일 뿐, 우리는 그 인연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관계는 고요해지지 않고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본래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 속에서만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조이고 더 감시하고 더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동했어야지. 그 말들은 결국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소유의 언어가 됩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지 붙잡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원한 만큼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머물러주는 감정,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관계를 오래 지켜온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어디에도 묶어두지 않아도, 조용히 흐르는 마음 하나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 사람은 사랑할수록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만으로 충분했던 관계가 점점 말이 필요해지고 행동이 필요해지고 확인이 필요해지고 마침내는 약속, 규칙, 책임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기죠. 그것이 지킴의 구조입니다.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틀. 그러나 때때로 그 틀이 관계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왜 나한테 예전 같지 않아?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 이 말들에는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의 밑바닥엔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깔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하는 집착된 애정. 장하함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무엇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대의 마음은 잃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지키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그건 경계와 노력, 감시와 통제의 구조입니다. 지켜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안엔 분명 두려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더 자주 확인하고 실망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는 사이 처음에 따뜻한 온도는 사라지고 사랑은 어느덧 지키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불교는 지킴의 반대말로 비움을 말합니다. 비운다는 건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고도 내가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꼭 내 곁에 머무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향해 자비를 보낼 수 있다. 이 마음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관계의 해탈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중, 서로가 자유로우면서도 머무르는 연결. 그런 관계는 단단한 틀보다 깊은 신뢰와 내려놓음 위에서 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섬세합니다. 누가 한 말, 하지 않은 말, 해준 행동, 해주지 않은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처는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잖아. 그 말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춰 행동해줘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기대와 반응의 구조를 심식, 즉 마음의 분별 작용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시선, 기준, 가치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 필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받아온 사랑의 방식,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모두 합쳐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조차 충분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의 필터로만 상대를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나를 아프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남이 알기 어렵고 남의 마음에 있는 것도 내가 알기 어렵다. 그러니 기대보다 자비로서 머물라. 이 말은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현실적인 위로 중 하나입니다. 기대보다, 이해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불가능한 듯 보여도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할수록 그 기대는 점점 조건으로 굳어지고 그 조건은 집착으로 바뀌고 그 집착은 결국 상처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기대하지 않아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기에 더 깊은 자비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야말로 지키지 않아도 조용히 머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 멀어지는 것, 혹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붙잡으려 하고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아름답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변화라는 시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과 같지 않아도, 말이 줄어들어도,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계속해서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유의의 존재는 생하고 멸하며 또 생하고 또 멸하느니라. 그 어떤 것도 멈춰 있지 않고 고정되지 않고 소유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억지로 멈추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진짜 사랑은 그 흐름 위에서 손을 뻗되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내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고,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감정이 옅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함께 있지만 운명처럼 어긋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 위에 세워진 사랑은 비로소 깊어집니다. 불교는 사랑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길을 잠시 함께 걸었고 서로의 그림자를 확인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그건 미련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로 채워진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변해도 내가 혼자가 되어도 이 마음만은 흐르게 하겠다. 그 결심이 있는 사랑은 끝이 와도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끝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은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당신의 마음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에는 감정이 따릅니다. 뜨겁고 강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아픕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바라보되 개입하지 않는 것, 도와주되 기대하지 않는 것, 함께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관조와 자비의 태도입니다. 관조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 없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시간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해야지,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상대를 거기에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관조는 그 기준마저 내려놓고 상대의 삶을 그의 인연과 흐름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자비는 연민이 아닙니다. 자비는 대의 괴로움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빠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도우려 하지만 그 도움조차 내가 설정한 방향으로 하려 들죠. 하지만 불교의 자비는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지켜보는 힘입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고통마저도 그의 수행이라 믿는 마음이다. 이 말은 사랑의 극단적인 형태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 사랑 안에 빈자리를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해도 머물지 않아도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를 존중하고 나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려놓을 수 없어.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왜 내려놓지 못하나요?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고요하게 안아주는 일입니다. 관조는 그를 위한 시선, 자비는 나를 위한 여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지키지 않아도 머무는 사랑, 흔들리지 않아도 흐르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누군가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나 역시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기억되기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애쓸수록 더 허무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자리가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조건이 있고 기대가 있고 상처가 있고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편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떠났을 때 견디지 못할 두려움이 늘 함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자리는 떠나도 괜찮고 남아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누가 내 안에 머물러도 그 자리를 그의 것이 아닌 공의 공간으로 만들어두는 것. 공이란 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열린 여백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이 말은 모든 형상은 본래 텅 비었고 비어있음이 바로 형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형상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흐르고 변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누가 들어오든 머무를 수도 나갈 수도 있도록 마음을 비워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 머물러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심한 게 아니라 아주 깊고 단단한 신뢰입니다. 당신이 있어도 괜찮고 당신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 곁에선 누구든 편안히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있으면 세상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떠나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붙잡지 않지만 머무는 사랑, 떠나도 괜찮고 돌아와도 괜찮은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그곳에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 앞에서 연약해집니다. 그 사람을 잃는 게 두렵고 내 마음을 몰라줄까 불안하고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매달리고 더 붙잡으려 하죠. 그러나 사랑은 붙잡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비로소 머무는 감정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무엇을 놓아야만 그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신이 쥐고 있는 손을 펴면 거기엔 더 이상 무겁게 짓누르던 불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는 가볍게 머물 수 있는 사랑 하나가 조용히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지킴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흐르는 인연입니다. 언젠가 떠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고맙다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깊은 사랑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가 머물다 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는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사람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가장 깊은 마음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은 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려놓은 마음은 결코 텅 빈 마음이 아닙니다. 거기엔 이해와 자비와 신뢰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그 기억도, 그 사랑도 당신이 놓아주는 만큼 사랑은 스스로 머무를 자리를 찾아갑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로 원하시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